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와 그리고 이방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특별히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그런 형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42여 가지의 이야기를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마태복음보다 약간 분량으로 봤을 때 약간 긴 정도의 그걸로 봐서 이 누가가 글 쓰는 실력이 아주 탁월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주제별이 아닌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진리를 확고하게 인지시킴으로써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제자는 어떠해야 될지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원래 처음에는 함께 썼었대요. 그런데 이 내용상 전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복음서에다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따로 복음서 이후에 따로 떼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권처럼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누가행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저술된 책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연달아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복음서에서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려주는데 여기서 인자란 것은 혈통과 계층 그리고 성별과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그 예수님은 매우 친근하게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분입니다. 누가행전은 신약 성경의 한 28%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분량면에서.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되지만 23%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누가행전이 더 분량면에서는 더 많은 거죠. 분량이 많은 만큼 이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알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누가는 유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아주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를 소개할 때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아비야 반열은 역대상 24장에 보면 그 제사장의 반열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보면 바울이 누가를 지칭할 때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그 바울이 그를 사랑했던가 그리고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병이 없었으면 이 누가를 만나기도 힘들었겠죠. 바울이 병 때문에 누가를 만나게 됐고
누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귀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기록 시기가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옥중서신을 많이 기록하게 되는데, 당시 바울의 주치의로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도 늘 바울과 함께 있었어야 했어요. 그때 아마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누가복음이 저술될 즈음에 이미 다른 복음서도 쓰여졌든지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잘라볼 수 있습니다. 이 글 구성면에서 보면 서문, 본문, 결문 이렇게 봤을 때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서문이 짧죠. 여기 서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 목적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24장 43절까지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요. 여기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명과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24장 44절에서 53절, 그 완전 후반부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주제별로 4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1장에서 3장을 모든 이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장에서 9장은 모든 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19장 27절까지가 모든 이에게 배척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좀 잘 붙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19장 28절부터 이제 24장 전 끝까지 모든 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또 4개의 단락으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구조를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별로 나눠보면요, 5개로도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4장은 서문과 공생의 준비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탄생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이런 부분들, 출생을 둘러싸고 막 일어나는 일들까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장에서 9장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안식일 논쟁도 있고 기적과 말씀, 그다음 1차, 2차 순환 예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1차, 2차를 5장에서 9장 사이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18장은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여행기가 나옵니다. 여기 뭐 제자 파송도 있고 말씀과 기적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23장은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여러 논쟁과 종말 설교, 순환 장면, 이런 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은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의 특징과 우리 주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만민 앞에 이방에 비치는 빛으로 모두를 위한 복음, 이런 걸 알게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서도 나타나듯이 특별히 누가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그 다음에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방문한 목자들도요. 당시 목자들은 굉장히 밑바닥 계층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장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됐는데 무슨 소외된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더구나 유대인이면서 지금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가지고 로마에 많이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자기만 지금 잘 사는 그런 사람을 대표적인 세리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세리를 대표적인 죄인으로 또 여기죠. 그런 보편적인 그런 생각 외에도 이 세리들은 이방인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해야 되고 유대의 음식법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힘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의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제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다. 이거는 하늘에 쌓아둔다는 그 의미를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곧 하늘에 쌓아둔다 하는 것은 구제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제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가 구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만 했어도 안 되고 부자들에 대한 권면도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오히려 이 지금 속죄함을 구제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이어진 책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고넬료 이야기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인데 그의 경건의 내용은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천사가 고넬료를 향해 하는 말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비다 여제자 사건 아시죠?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면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인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막 그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청하거든요. 그때 요바에 있었어요. 그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다비다에게 안수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9장 41절에서 보면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근데 그런 광경을 보고 믿게 되죠. 이때
다비다가 살 수 있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비다가 평소에 약한 자들을 돕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에게 요청해서 결국은 살려내잖아요. 정말 구제를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을 가지고 구제를 얼마나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었으면 이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제에 대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에 대한 권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공동체에는 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있었는데요. 특별히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죠. 데오빌로는 아주 각하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위가 높고 부자인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또 세리가 나오죠. 세리 레위라는 마태죠. 마태복음을 저작한 그 사람도 세리고 그 다음에 삭개오도 세리입니다. 일단 세리들은 돈이 많아요. 더구나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그리고 세리 마태도 자기 집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 다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할 정도로 자기 친구들까지 다 와서 그 몇십 명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생각만 해도 몇십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앉아서 식사를 할 정도였다면 집이 굉장히 넓겠죠. 하여튼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13명이나 돼요. 그 남자 13명을 자기 할 만큼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 있는 집이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거기서 기도할 정도로 넓은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관리인데 자기 무덤을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 굉장히 비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덤 하나에 여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안장을 하니까 그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갈릴리 여인들,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 그리고 삭개오, 이 세 부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부자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다 듣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한 말씀도 더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낭비에 대한 경고도 하십니다. 여기 재물의 낭비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재물이 있어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자기의 재물을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부자는 뭐 연락하고 뭐 자기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지금 나사라오고 구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려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래서 재물의 낭비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게 뭘까요?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구제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물의 낭비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데서 지금 또 그 문맥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고 큰 잔치 비유가 나오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계속 여기에서는 보면 주로
재물을 허비한 것을 이 죄로 비유하고 있어요. 탕자 비유에서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허랑방탕하게 지금 아버지 재물을 다 써버렸잖아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결국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죄는 재물을 낭비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치하는 거 이게 올바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탕자의 비유와 연결됩니다.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불의의 재물의 그 의미, 불의한 재물, 이게 채무자가 자기의 재물이 아닌 것으로 탕감해 준 것이라는 그 의미예요. 무슨 이상한 짓을 해서 돈을 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자기 재물 아닌 것으로 지금 탕감을 해줬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재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즉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로서 친구를 얻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재물로 친구를 얻지 못했어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 문화였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탕감해준 이런 일은 일단 그 탕감받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인사하겠어요. 그 주인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인자하신 우리 주인님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기 명예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무 말도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지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집착, 이 부분은 큰 잔치 비유에서 나타나는데요. 부자들은 참석을 안 해요. 핑계가 엄청 많아요. 밭을 샀어요. 이것도 부자가 아니면 밭을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소 5겨리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와요. 그리고 장가든 사람은 옛날에 레위기에도 보면 장가든 사람들은 일단 군 면제까지도 해주죠. 특혜를 누리는 그런 경우죠.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하는데 그 이유가 부자들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잔치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재물의 집착은 구원을 얻는 그 자리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날 사실 그렇죠. 주일날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돈 버는 일에 집착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냥 처음에는 나름대로 따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 것들 탐하다가 세상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또 부자 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제명령에서 삭개오가 자기의 각오를 말했을 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진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우리의 재물도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도 사용해야 되겠죠. 부자 관원으로서의 그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그 사실은 앞에 나온 많은 부자 이야기가 이 반전이 이루어져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의를 위해 살 때는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지금 누가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부분이 또 여성에 대한 관심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한 여인, 여자,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여기서는 굳이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보면 그렇고 또 여선지자 안나, 그리고 갈릴리 여인들 마르다와 마리아,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은 굳이 언급을 안 해요, 여기서.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 그리고 여인들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들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 당시 여성들의 이름이 너무 별로 불려지지도 않았고 정말 그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여성들은. 그래서 그만큼 누가복음은 여인들에게 그 주목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여인들이 소외 계층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런 것들이 다 당시 여인들의 억눌려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여인들이 곧 펴고 이렇게 한 여자의 인격이 회복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 보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누가복음에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남녀 평등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지만 남성과 또 쌍을 이뤄서 여성의 이름을 굳이 이렇게 짝으로 등장시켜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누가의 배려가 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나아만과 사렙다 과부, 안식일에 고침받은 남자와 여자, 이런 표현들 굉장히 남녀 평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복음의 본질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은 9번 기도를 하는 걸 언급을 해줍니다. 이 마가나 마태복음에서는 2번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더 많이 강조되고 있죠. 세례받고 나서 사역 시작 직전에, 그리고 12사도 피택전에서 밤새 기도하시죠. 그리고 9장 28절 변화산에 제자 3명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10장에서는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 11장 1절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많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강조한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다면 수직적인 복음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플러스 옆으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기도 없이는 절대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푸뉴마. 이 누가는 푸뉴마를 강조합니다.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뭐 이렇게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서 성령은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런 표현을 그냥 좋은 것이란 표현만 쓰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 좋은 것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은 성령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겠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또 천사의 예언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17절에서는 성령과 능력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의 예언에서 보면 1장 67절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함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므온의 예언, 거기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극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죠. 평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예언도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2절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때 성령이 또 임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사 이 세 번에 있어서 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힘, 나의 뜻, 나의 욕심이 될 수가 있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게 제자도인데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제자도는 첫 번째 회심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무리와 그 세리, 삭개오와 부자 관리, 이거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누가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누가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바울의 회심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회심 이야기를 아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2절에 누가는 목격자와 증인된 자, 일꾼된 자, 이제 이들은 이제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해받은 2세대이죠. 그냥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온전한 회심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제자도에서 첫 번째가 회심이었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이 베드로가 지금 가족을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전적인 포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서의 제자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따르는 자들은
실천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핵심은 배움과 실천인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누가복음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도의 모델로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길을 갈 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더라.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이거는 완전 예수님의 문화생이죠. 특별 개인 교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칭찬하고 마르다는 꾸중 듣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문맥이라기보다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모델로서 제시가 됐다면 마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 그 약간의 걸림돌이 있는 듯해요. 마르다가 꾸중을 듣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선순위 문제로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우선은 좋은 편,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편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마리아처럼 말씀을 배운 후에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른 이 제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